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대림절 예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힙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개의 방을 들어가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정말 여러 개의 방을 들어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이라고 하면은 저희 교회 간사님이 살고 계신 방입니다. 보일러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보일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더라고요.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가 너무 추워요. 전기장판도 깔고 그리고 히터도 갖다 놓고 했는데 바닥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옛날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자는데 되게 춥게 잤던 기억. 그런데 그 춥게 자면서도 감사했어요. 되게 또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방일 수도 있고요. 집의 거실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사님은 가장 많이 생활하는 방이 교회 사무실 방이에요. 교회 사무실 방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고민해보니 바로 이 노트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너무나도 더 필요해졌어요. 노트북 성능이 이제 오래되면서 점점 딸리긴 하는데 팔아야겠다, 더 좋은 걸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정들었어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갈 때까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일 소중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당신의 마음의 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있는데 그게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전사님은 교회 사역과 아내,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는 것 날마다 신경 쓰고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사랑하는 또 아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 또 아내 생각도 정말 끊임없이 나고, 가까이 있어도 사역한다고 이제 어쨌든 떨어져 있으니까 종종 이제 가끔씩 쉴 때 들어가서 또 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뭐가 기억에 남는지, 그 방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방방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방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복습할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D-Day 카운트다운을 셌죠. D-Day 기다리는데 헤롯같이 기다릴 거냐, 백성들처럼 기다릴 거냐,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다릴 거냐 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대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최고의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사님 몇 가지 숙소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숙소 중에서 여기서 자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숙소 한 가지만 고르면 됩니다. 총 5가지를 보여줄 거고요. 하나의 사진이 지나가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선택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너무 좋죠. 깔끔하죠. 여기가 어디냐? 하와이의 프린스 와이키키라고 숙소가 있어요. 이제 1박에 40만 원이나 하는 비싼 숙소입니다. 이 숙소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숙소 밖으로 창문으로 보이는 석양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와이 풍의 음악도 나오고, 숙소는 또 청결하고, 그리고 오션뷰, 선착장과 함께 보이는 넓은 바다. 그러면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선택하시겠나요? 선택하시면 이걸로 끝, 안 하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모리셔스라는 곳에 있는 버블로지라는 숙소입니다. 딱 봤을 때 엄청 예쁘죠? 너무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숙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숲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요. 뭔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숙소입니다. 어떻게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자, 선택하시겠나요? 그 다음 숙소 볼게요. 여기는 어디냐? 대전입니다. 전사님이 알고 있는 대전의 가장 좋은 숙소예요.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갑천이 보이고 엑스포 다리가 보여요. 너무 좋아요. 진짜 편하고 가성비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18층에 조식 뷔페가 있는데, 그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맛있는 조식 먹으면서 그 창문가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사람들 움직이는 거, 차다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추천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나요? 그 다음 사진부터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사실 지금까지는 점점 이제 랜덤으로 왔는데, 선택하시면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번 숙소 어떠신가요? 이 이불
여러분 할머니 집 가면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 집 가면은 옛날에 봤던 그런 이불. 뭔가 이 침대는 스프링이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하시겠나요? 여행 다니다가 숙소 감성은 없어요. 이게 숙소에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행 다니다가 저렴한 가격에 그냥 눈만 붙이고 갈 수 있는 숙소입니다. 선택하시겠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 숙소 아마 한 번쯤 들어봤고 한 번쯤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자, 이 숙소는 장점을 말해 드릴게요. 우선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도 시켜줍니다. 건강도 관리해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하루하루 잘 때마다 18,000원씩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좋지 않나요? 매력적이죠. 네, 전사님이 이렇게 숙소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행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렌트도 아니고요. 맛집도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경치가 있는 관광지도 아니에요. 진짜 여행할 때 중요한 거는 숙소입니다. 플랜을 다 짜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다 짜놨는데 이 숙소가 제대로 안 되면은 진짜 그 여행은 망친 거예요. 왜냐? 여행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갔다가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럼 숙소에서 편안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숙소에서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숙소가 불편하다? 그러면 여행이 망쳐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숙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여행 가려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숙소를 얻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건데 예수라고 해라 라고 각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임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호적이 뭐냐? 그냥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번호 적고 가족관계 적고 그리고 뭐 수입 적고 뭐 적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려면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이들만 가느냐?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면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버스 자가용이 있어서 빨리빨리 가지만 그때는 걸어가야 됐단 말이죠.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문들을 두드리면서 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방 좀 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할게요. 남는 방이 있더라면 구석도 좋으니 좀 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을 두드려보고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미 방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어떤 한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집에는 방은 없고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라도 쓰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왔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방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대요.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자기들 들어가서 쉬기 바빴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어떤 방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냄새나는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눕혀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번 성탄절 내가 묵을 방이 있니?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있니? 여러분의 집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쉬고 싶어 하시느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4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방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을 때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2020년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데 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비어 있냐는 거예요. 이성 친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 버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친구와 노는 게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끗한 방, 좋은 방,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방이 아니라 이번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때 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방 밖으로 내모실 건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방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합시다. 나쁜 마음 먹었던 거, 죄 냄새 나는 나의 삶, 그 삶들 우리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 방을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서도 방을 찾을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방을 들이지 않았던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 마음은 지저분하고 죄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자 하실 겁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성탄절 같이 준비합시다.